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기와 고기 한 조각과 큰 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찬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노라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중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제 큐티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다가 잘못해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는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궤가 다윗성으로 바로 오지 않고 오벳 에돔 집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3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시간이 3달이었는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보이는 복들이 아닐까, 물질적 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과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어 이제 나오는데 16절 오늘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입니다. 여기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한번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겼죠. 그러니까 업신여기니까 어떡합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출될 텐데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따집니다.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당시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좋게 말했겠지만 굉장히 신경질 내고 굉장히 그냥 앙탈거리면서 남편 왕에게 바가지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미갈의 마음 속에는 어떡합니까? 업신여겼다라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이 마음에 그 교만함들이 자리 잡은 것이고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좀 채통을 지키고
신하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그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이 참 못마땅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미갈의 마음속에는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괴를 줄고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먼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왕족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의식되어지고 그 왕을 세우게 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다윗 왕으로서의 권위가 먼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23절의 결과가 뭡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미갈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다 보시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자녀의 축복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미갈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교만한 마음,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특히 권위자를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죄악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말과 생각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다 흘러넘치기 때문에, 죄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한 나라에 권위 있는 자를 우리가 업신여길 때가 많고요. 한 교회의 목회자를 업신여길 때가 많고요. 또 우리 한 가정의 가장들을, 부모님들을 업신여길 때가 많은데 그 원천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적용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업신여기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마음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다윗에 보니까 17절 보니까 다윗이 괴를 가져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온 곳은, 이렇게 춤추고 기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집 사울의 집을 버리고 미천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권자 왕으로 삼았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마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렇게 정말 춤추면서 하체가 보여지고 이렇게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 종들이 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미갈의 마음에 서느냐 다윗의 마음에 서느냐, 늘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미갈의 마음에 서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다윗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느냐.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내 삶 가운데 보이느냐.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미갈을 미갈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미갈을 이렇게 무자한 자로 만들면서 심판하신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였고요. 그러나 바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보였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가 기뻐하며 찬송과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전에 사울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바울이 선교사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기뻐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뻐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기뻐하며 정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죄악들을 주님 교만한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의 임금으로서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섭리해 가시며 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순종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안에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온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해 춤을 췄던 그 다윗의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뻐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귀한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오직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